저희가 조금 길어서 질의응답을 빨리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여러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 못한 것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나의 뜻,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통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좋아요. 목사님이나 아니 함께 기도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고비가 있어,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잘 모를 때 함께 기도하는 거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일어나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목사님이 딱 단정짓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향하신 비전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왔어요. 시험 공부를 못했을 때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해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시험 공부를 못했을 때 기도는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못했어도 기도해요. 시험 공부 잘했어도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기도라는 게 무슨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30분 이상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통용되는 거는 기도는 해요. 시험 공부를 못했을 때에도 시험 공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이 게으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니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되지. 평상시 기도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에서 갑자기 기도가 잘 되네 하면서 막 기도만 계속해. 그거는 마치 평상시에 책상을 더럽게 어질러 놨다가 시험 공부할 때만 대청소하는 거야. 막 2시간 내내. 공부보다 그게 낫거든. 그런 방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해가죠? 기도할 때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기도하는 거는 다양하게 다 있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있잖아요. 예언이가 나는 기도 습관적으로 예언이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암기력도 더하여 주세요. 맨날 같은 루트로 반응으로 하는 그 정해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만이 아니라 예언이가 오늘 예를 들어 시합을 앞두고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 하나님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길을 가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 담대함이라면 담대함을 주세요.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옆에서 다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말로 꺼내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에 변화가 시작돼요. 일단은 기도 방식은 또 있어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방언으로 뚫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뚫는 기도가 필요한 친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떤 한 기도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양한 상황과 때에 맞춰서 다양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나와. 계속 줘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어. 그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뭔가 다급하게 외쳐야 돼. 골방에 교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정말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는 정직하게 하는 기도, 솔직한 기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대답할게요. 질문이 많아서. 비전을 찾으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비전,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비전. 근데 비전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학생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과인지 무근과인지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개별적인 뜻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찾아볼 때에 제가 가야 될 길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되고 그 방식들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들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이성과 사인을 같이 동반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추상적인 비전만이 아니라 제가 제 진로를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간에는 구체적 기도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쌓여야 돼. 지금 중3을 빨리 시작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요. 중2 때도 그렇고 같이 하면서 구체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쌓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이거 하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라는 조건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봤는데 이 방법은 무조건 잘못된 방법인가요? 아니 아까 목사님 말했죠. 아브라함 종도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는 게 문제인 거야. 나는 더 생각하기 싫어. 난 고민하기 싫어. 그냥 하나님 사인만 받아가지고 딱 그대로 갈래라는 친구는 이성을 활용해서 더 기도하고 찾고 같이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나는 이성만 강해. 내가 이 학교 가면 내 등급이 몇 점이고 내가 과가 어떻게 되고 내가 미래 어떻게 해야지. 나는 그리고 날 지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 이성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만 찾고 있는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도 구해야 돼. 하나님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사인 받겠다고 이런 건 특히 잘못했지. 아까 목사 얘기한 대로 야 하나님이 나 기도할 때마다 너 생각나게 해주셔 아로나. 아무래도 너랑 나는 무슨 인연이 있나 봐. 이거 지금 혼자만의 이상한 데에 빠져 있지 말라고. 이건 잘못된 사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인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고 이성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사인과 이성과 말씀과 평안과 기도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까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럼 목사님 가장 분명한 게 결국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말씀 가운데 확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뭐지? 알 수 없는 평안이 이 평안 이게 올 때는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도 구할 땐 구해야지. 목사님도 사인 구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둘 다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내 인생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에서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대전으로 갈까요? 뭐 서울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큰 그건 없을 것 같아 보일 때는 놓고 상황이 열리도록 기도해. 이 중에 뭘로 가야 되나요? 둘 중에 뭘로 가야 되는지. 왜 생각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나 혼자 막 낑낑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더 큰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투성이라 내 인생은 1번과 2번 중에 뭐를 결정했으니까 망했어. 이런 경우는 아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1번과 2번 중에 그냥 뭘로 가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히려 1번과 2번 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결정되었으니까 기도 끝.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인도 무조건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맞는 사인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해도 되나?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청소년 교회에 이제 기도하는데 떠올랐어. 청소년 아이들이 막 눈앞에 아른거려서 교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즌이 있었어. 근데 누군가 저에게 이 사역을 권유가 오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나눠주신 적이 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 안 지났어 그 기도하던 중에 권유가 왔어. 자, 이거 사인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이제 황당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거, 전화 벨소리 몇 번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